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함께 교독하면서 주님께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정기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물가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령 감림절이고 예수의 부활 후 50일째이고 승천하신 지는 이제 열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언 받고 성령으로 경험했던 그날을 또 기억하는 또 사도행전 2장 1절은 또 굉장히 또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멘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면서 또 그걸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스토를 빨간색으로 한다거나 약간 그는 절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강력한 빨간 색깔인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그냥 티코스터를 좀 빨간색으로 하여튼 그렇게 강렬한 성령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 저희가 특별히 성령 감정을 하진 않는데 저희가 근데 흐름 안에서 성령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굳이 제가 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하여튼 우물가에서 마지막 시간이고 앞서 이제 우물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우물가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여인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상태를 직면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계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좌나 우나 A와 B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저희가 한 번에 추려서 할 수도 있는 설교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눠서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영과 진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바로 그다. 누구냐 여기서 바로 그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었는데 찾아갖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자와 함께 있는 것도 당시 통념상 안 되는데 심지어 또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진 않아요. 제자들이 그냥 여기서 그것도 기록되어 있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도 지금 나와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는 없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여자의 행동이 조금 중요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아마 그런, 이제 아마 이 사람,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여자의 반응이거든요. 28절에서 30절을 이렇게 좀 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제 그녀의 생각은 분명해졌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제 물동이는 자기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물동이는 주님 생수를 담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컵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가둬야 되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버려둬. 그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없고 사람들한테 가게 된 거죠. 자신의 일을 다 맞추셨다. 자신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했던 말이 성경에 보면 와서 보라. 개역개정에서는 아마 와서 보라라고 했고, 새 번역에서는 와서 보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와서 보라. 근데 와서 보라라는 거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희가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39절을 함께 보시면,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제가 해왔으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9절 보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께서 와서 보아라.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 46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초대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46절도 함께 봅시다. 시작.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와서 이제 보라고 해요. 계속 교회에서는 그래서 와서 보아라. 옛날 캐치프레이즈 교회에서 보면 와서 보십시오. 일단 교회 와서 봐라. 라는 거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와서 보라라고 했던 사람들의 포인트를 보면 생수를 맛보아 안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버리고 뛰어온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걸 알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빌립의 제자가 얘기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보아라고 했던 그녀의 재밌는 건 대칭 변화예요. 뭐냐면 9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요. 11절에는 주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인의 주여가 아니라 남자를 올리는 말이에요. 주여.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마지막 29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4번에 바뀐 거.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재밌죠? 처음엔 유대인, 주여, 선지자요, 그리스도요. 근데 요거는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면 예수를 처음 알아가는 분들도 이런 대칭 변화가 있죠. 처음엔 예수 말 놨다가, 저도 가끔씩 예수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아니면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점점 주님, 또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올려드리는 거, 점점점 신앙이 커가면, 또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하나님께서 참 신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여자도 완전히 이제는, 그녀가 이제는 완전 생수의 맛을 보았고, 무엇인지 알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자는 이제 퇴장하게 되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제 바뀌어요. 여자는 일단 이 장면에 퇴장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구해왔으니까 주님 식사를 권하는 거예요. 주님 식사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 식사하세요라고, 식사 구해왔습니다. 식사하세요라고 하니까 3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뭐야 갑자기?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해요. 뭐 드셨나? 식사하셨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구하러 간 사이에 뭘 드셨나? 라고 이제 의문을 제한 거죠.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이제 그 양식이 뭔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맥락이 없잖아요. 갑자기 먹을 것가 아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양식은
먹는 게 아니야.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내신 이유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1장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는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내가 여기서 기쁘게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여기서 이루는 것. 빛의 사명,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어둠을 경험시키는 어둠을 밝히는 그 주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요한을 빗대서 말한 것처럼 열매의 사명. 주님께서 열매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 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치유의 사역,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먹이시는 사역.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먹을 것은 사실은 식사하는 것 가운데 저희가 테이블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거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게 더 깊은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실은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하는 게 아마 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말씀 보면 생각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언해드리면, 예수님 말씀, 내 양식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때는 이스라엘은 이게 파종을 이렇게 뿌리면 4달 뒤에 추수를 했다고 그래요. 4달 뒤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있어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요거는 비유적 표현인 거죠. 4개월 뒤에 추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둘 때가 되었다. 진짜 식물을 진짜 거둘 때가 되었다. 사실은 세번역에서는 표현이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 개역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35절 말미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열매 맺히는 거, 우리가 여기에는 쌀이 없었으니까 쌀이 이제 우리는 쌀알이 맺히면 금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노래지니까 쌀이 노래지고 그러면 노란 그런 밭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한국은 표현하잖아요. 이때는 이 열매 색깔 흰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흰색 옷을 즐겨 입었대요. 그러니까 요 추수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첨언하시는 거. 우리가 백이민족 하면 한국 사람도 떠올리잖아요.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흰색 옷을 즐겨 입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도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당장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또 시간을 얘기하세요. 지금도 때에 대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정되는 모든 영역,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어서도 가죠.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시는,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개역개정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삶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둬들이지 못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 예배하는 일, 또 계속 예배도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당장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있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품삯을 이미 받으셨어요. 아버지